축복합니다. 지난 6월 말로 하나님이 맡기신 목양 사역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해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저의 후임으로 제가 섬겨오던 사역을 맡아 저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게 되신 우광필 목사님께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7월, 8월, 9월 아무것도 시키지 마십시오. 그저 3개월은 저 그냥 몽땅 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주일 예배, 일부 예배만 참석하겠습니다.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정말 잘 쉬고 있었습니다. 3개월을 정말 신나게 쉬었어요. 예, 그렇게 쉼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아주 잘 쉬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딱 끝내고 맞는 첫 번째 주일인 10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세심하셔요. 다 보세요. 3개월 딱 쉬고 나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박은일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박은일 목사님을 통해서 이 주일에 와서 저보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노할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개월 딱 끝내고 맞는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노하려고 그러다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든 이 부족한 종에게 이 귀한 재단을 맡겨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박은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끝없는 뭐가 되어야 되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에 필요한 은혜입니다. 지난날의 은혜는 지나갔습니다. 앞으로의 은혜는 모릅니다. 내일을 내가 맞이할는지 못 맞이할는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뭘까? 오늘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이 필요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인생을 여기까지 감당해 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야말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죽고 싶은 그런 때가 저에게 있었어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 아이고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 어려움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시려고. 울부짖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로 나오셨어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한마디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일까?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뭐가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김길남 장로님께서 이렇게 젊으신데 젊긴 뭐가 젊어요. 우리 박은일 목사님 올해 와서 제가 설교하시는 걸 많이 들었어요. 노회에서도 또 저희 교회 제 은퇴 예배에 오셔서도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역시 젊은 목사님들 말씀 참 삼박하게 잘도 딜리버리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 보고 제가 참 설교 좋았어. 은혜 받았어. 그렇게 응답을 해드리곤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내려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저보고 어떠세요? 섭섭하세요? 힘드세요? 어째요?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안 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대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제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힘껏 내가 달려왔어. 안식년 하나 없이, 여행 한 번 제대로, 휴가 한 번 제대로 없이 그냥 힘껏 달려왔어. 그렇게 달려오도록 해주셔서 내가 여기 있어. 그래서 내가 드릴 말씀은 감사뿐이야. 감사뿐이야. 자랑할 것이 내게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지난 제 사역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명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나인데, 연약한 나인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부르셔서 이 길을 걸어오게 하시고 아니라고 내가 발버둥 칠 때도 하나님 밀어붙이셔서 이 길을 달려오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려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동행하시며 이 길을 감당해 오도록 하시고 때가 되면 내려놓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뿐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내가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신 고백이 제게 아주 실감 있게 생생하게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괄적 은혜입니다. 하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포괄적 은혜란 뭘까?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셔서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말해요. 여러분, 엑스도 183인가 186 잘 모르겠어요. 엑스도는 잘 제가 몰라요. 하여간 빠져서 밀크릭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리누드 웨스트로 빠지는 길이 있죠. 164가입니다. 그 길을 타고 웨스트로 빠지면 좌회전에서 레프트턴에서 빠지다 보면 오른쪽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서 물을 받는 모습이 있죠. 지나가면서 보시죠. 예, 저도 거기서 물을 받아다 먹어봤습니다. 참 좋은 물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끊임없이 물은 어떻게 해요? 계속 솟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서 받아올 수가 있어요. 누구나. 심지어 저는 오레곤 포틀랜드스까지 사람들이 와서 받아가더라고요. 예, 난 놀랐습니다. 추억을 가져와서 갖다 파는지 다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물은 누구나 마실 수 있어요. 차별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지위호화를 막론하고 누구나 마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솟아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일반적 은혜예요. 누구나 마실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별, 바람,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누릴 수 있는 거.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일반적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반적 은총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럼 그 특별 은총은 뭘까? 구원의 은혜, 예배의 감격, 기도의 응답, 찬양 드림, 기적과 초월, 복음, 말씀 등등이에요. 제가 목회자로 목회를 해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양 열심히 하세요. 크게 하세요. 많이 강조해 왔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찬송도 힘껏 부르겠다. 열정껏 부르겠다. 최선을 다하게 부르겠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래? 아직도 괜찮으신데요. 뭐가 괜찮아? 음성 괜찮으신데요. 힘껏 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 예배 드림, 기도할 수 있는 거, 오늘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섬기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총이에요. 예배 드림, 찬양대 쓰고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피아노 치고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힘들지만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예?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기뻐하며 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런 특별 은총 가운데 하나가 뭘까?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면, 시대가 저물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가져다 주실 특별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영적 긴장감이 필요하다 그러고 말씀하세요. 영적 긴장감.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영적 긴장감. 예, 영적 긴장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여러분 이 영적 긴장감을 성경은 사실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 중 하나가 본문 13절 가운데 있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하죠.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저 눈이 왔으면 좋겠다,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 비가 왔으면 좋겠다, 좋은 건 먹었으면 좋겠다, 잠 잘 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당연히 일어날 사건, 그것을 믿으며 기대하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기필코 이 땅 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확신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고 붙들고 살아가라, 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해요. 또한 거기에 온전이라고 하는 말을 더해서 완벽하고 단단하게 붙들어라. 흔들림 없이 마음을 거기에 고정해라.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맞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개인적인 종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아주 가까워진 징조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 절대적 기준은 그 어느 시대보다 몸소리치도록 무섭게 포기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동성이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적 가치를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모든 질서가, 법이 다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혼란이 가중되고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좌충우돌, 이리저리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연하고, 심지어 이제는 우주의 시작이 진화라는 학설이 신학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동성혼을 갖다가 합법화시는, 그 내용 받아들이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또 진화 문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종교다운주의, 이런 속임수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극성을 부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딱 와서 보니까 오직 복음. 여기는 언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저는 종종 그러는 solid gospel. 예, 원색적 복음. 예, 바울사도는 그랬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안수를 받을 때 받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solid gospel, 오직 복음이다. 근데 오늘 딱 들어오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네. 로마서 12장 12절이 말씀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영적 긴장감이에요. 분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요, 태어나서. 혹시 시골이 고향이신 분들은 피살이라는 걸 아십니까? 피살이. 예. 여러분들 피살이는 뭐냐 하면 옛날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모판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모판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벼실을 뿌려요. 그러면 거기서 파랗게 솟아 올라옵니다. 벼가. 그런데 그 모판에 가서 파랗게 올라온 그 모판에서 아버지가 뭘 하시느냐면 피살이를 하세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거라지예요, 거라지. 가라지를 뽑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럼 다 파랗게 자르는데 긴장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변지, 어떤 것이 가라진지를 몰라요. 그냥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잘못하면 뭘 뽑아요? 별을 뽑아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긴장감이 필요하다. 영적 긴장감,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가져야 할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 긴장감이 있어야 거짓과 진리를 뭐 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영적 분별력, 영적 긴장을 위해서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그 13절 가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가 아니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허리를 농이고 라는 이 표현에 관련해서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갑니다만은 제가 오면서 굉장히 걱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은일 목사님은 아주 쌈박하게 설교를 간단하게 잘 끝내시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못해요. 각오하세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용서하시고요. 한번 누가복음 다 한번 펴보실래요?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이죠. 신약 115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다 한번 피세요. 어려우시더라도. 예. 다 피셨으면 우리 같은 음성으로 35절로 4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들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아주 분명하고 아주 똑똑하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딱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 복이 있어요? 그렇게 깨어있으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종.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별력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 대명대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섬겨주는 그 주인이 종들을 섬겨주는 그런 복,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대요. 그런 복을 누가 바로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입혀주시겠다.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나타날 징조들이 더해지는 것을 보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닫고 마음의 허리를 농이고 근신하여 온전히 바라며 깨어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특별하게 생각해 주신대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해 주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래요. 저희 교회가 임마누엘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교회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아 그래, 내 일생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동행만 해주신다면 무서울 것이 없다. 그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어려움 많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속엔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귀히 여기시나 실수하는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비록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실수할지라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해 주세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다 실수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려고 해서요? 성실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하나님 아시니까 그들 편에서 걸어가시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보면 바람 불어요. 정말 허리케인 같은 폭풍우가 자꾸만 몰려와요. 그렇더라도 어떡하라고요? 긴장감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바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분별력, 영적 긴장감을 갖는다는 그런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긴장감일까? 분별력일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입니다. 14절로 16절을 보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본문으로 가셔서 14절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로 보면 14절 말씀에도 13절을 시작할 때처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그런 사욕, 개인적인 욕심, 그것을 본받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이고, 또 그 말씀 거룩하게 살래? 아이고, 어떡하지? 부담감으로 다가오시잖아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 영적 긴장감이란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인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받으면 뭐가 되어버리나? 부담으로 다가와요. 부담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 가벼워져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셨죠? 대답도 안 하세요? 틀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겨갈 때, 사역을 감당해 갈 때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앞서요. 그럼 망합니다.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는 뭡니까?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누가 하시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책임지시고 이루세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라고 부름을 받습니까? 성도라고 부름을 감히 받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내 것이라고 어떻게 내 몫이야. 송찬우, 너는 내 몫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것.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 누구도 변개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몫으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연약해서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합한 사람이라.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내가 거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가는 거. 그 자리를 내가 지켜가는 거.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 이것이 뭘까? 이것이 바로 긴장감을 가지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거룩을 지켜갈까? 내 자리를 지켜갈까? 이게 이제 또 문제겠죠. 이것만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웃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초등학교 한 5학년짜리가 있어요, 목사님. 근데 이게 주일날 아주 묘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뭔 질문이에요? 얘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성경에서 까마귀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기필코 까마귀를 먹죠?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더래. 한때 까마귀가 좋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시애틀에 까마귀 많은데 잡아서 수출할까 그런 얘기가 유행하던 때 있었던 얘기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먹는 것, 입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세요. 먹는 것, 입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표현하면서 살아라.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땅에 붙어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도 비늘과 진흙머리가 없어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서 강이나 바닥에 붙어서 살고 있는 것들 어떻게 하라는 게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음식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땅의 것에 관심 기울이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육신의 것에 너무 육정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라. 왜 뱀 먹어요? 정욕에 좋다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너무 거기에 매여가지 말아라는 얘기잖아요.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름답게 입는 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뭐라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선정적이면 좀 곤란하지 않아요? 전 미국에 처음 해봐서 미국 교회를 나갔어요. 미국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를 좀 했는데 재밌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좀 여름엔 덥잖아요. 이거는 입었는지 벗었는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예배 드리러 와서 다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길게 입고 정장 딱 하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뭐 할 줄 알아요? 분별력이 있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먹고, 입는, 쓰는 그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구별이에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이 시대가 막 가고 있어요. 아무리 막 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된 여러분과 제가 취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고 멀리할 것이 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의 주실 은혜를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이 있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